신학교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거기까지 부른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을 불렀는데 요즘은 신학생들이 이 찬양을 잘 안 부르더라고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는데 좀 편안하고 좀 대우받고 좀 좋은 데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초청을 하면 교회가 작다고 전사님들이 잘 안 오시더라고요. 큰 교회 가면 학자금도 내주고 사례도 많이 주고 그러는데 작은 교회 가면 작은 교회만큼 대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왜 부름받아 나서는 이 찬양을 안 하나 그랬더니 이제서 알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왜 이 찬양을 잃어버렸는지, 왜 이 찬양을 하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찬양을 잃어버린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찬양을 잃어버린 사람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찬양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왔다가 가면 정태호 목사님이 좋은 말만 골라서 해줘. 그래서 저는 막 착각에 빠지게 유승명 목사가 무지무지하게 설교 잘하고 무지무지하게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착각에 빠질 정도로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부평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라고 날마다 성경 본다고 감동되고 은혜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꼭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에서 부르지 않았는데 부를 때쯤 되면 제가 하나님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얼마나 성경에 감동이 되는 그 말씀들이 굉장히 목사인 저를 감동시키고 목사인 저를 전류를 흐르게 만들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이거는 우리 가족만 듣기에는 아까운데, 이거는 나만 알기는 아까운데, 그렇게 생각하면 꼭 영락없이 부평 우리 교회에서 부르더라고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제가 이 말씀으로 엄청 감동을 받아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우리 가족들은 저만큼 감동을 못 받고 저만큼 이 말씀이 귀한 거라고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가족들이 이 말씀을 받을 만한 깊이와 큰 그릇이 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평 우리 교회는 안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보내시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보내시게 됐는지는 9장에 가봐야 알아요. 9장 35절부터 이해가 돼야 10장에 12제자를 보낸 것을 이해하게 돼요.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저는 이 부분부터 은혜가 되더라고.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루두루 다니시더라고요. 모든 마을, 모든 도시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병자를 고치고 거기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런데 요 동네만 있으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요 동네만 있으면 이쪽 동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 동네는 큰일 난 거예요. 요 동네만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요 동네도 계시고 요 동네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동네 사람도 구원받게 하시고 요 동네 사람도 구원받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교회가 있는데 부평 우리 교회가 떠오르더라고요. 부평 우리 교회가 여기 저기 여기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어디든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부평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여기도 있으면 이 동네의 교인들, 이 동네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감동받고 구원받고 은혜를 입어요.
그리고 저 동네에도 있으면 이 교회가 저 동네에도 있으면 저 동네 사람이 감동받고 은혜받고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부평 우리 교회는 여기만 있네. 그래서 다른 교회도 가봤어요. 다른 교회도 이렇게 가서 보면 부평 우리 교회만큼 감동을 사실은 못 주더라고요. 목사는 웬만하면 은혜 받아요. 웬만하면 은혜 받아. 교회가 웬만치 하면 좋게 보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느껴요. 그런데 아닌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속마음으로 부평 우리 교회 같은 데가 여기도 있고 그러면 참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셨더라고요. 그냥 이 동네에서만 고치고 이 동네에서만 사역을 해도 힘들고 지칠 텐데 예수님이 이 동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저 동네도 가시고 이 도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저 도시에서 가셔도 계속적으로 일하시는데 하신 일이 뭐였나 그랬더니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 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일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며 이 교회의 사명이 누구의 사명인가?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이 일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가르치시고 왜 고치시고 왜 치료하셨냐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신 일을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러더라고요. 요거 하나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교회 오면서 마음은 급한데 신호등은 걸리고 하여튼 제가 여기 40분 전까지 도착하느라고 목숨 걸고 달려왔어. 주여 지켜주옵소서. 예배 시간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라디오에서 설교 방송을 틀어놨더니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는데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성경 하나 읽고 그걸 영어로 얘기하고 그걸 또 해석하고 그러더라고. 그 순간 영어 시간이야? 설교 시간이야? 그런데 꼭 그게 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앞으로 교회에서는 원어 쓰지 말자. 그냥 본문의 해석을 바로 얘기하자. 이 불쌍히 여기다는 것은 스플랑코 니저마이야. 이거 못 들은 거야. 이거 못 들었어. 근데 이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로 됐는데, 그런데 우리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 정도는 어때요? 그냥 불쌍. 그런데 원래 말 뜻은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 뭐라고 그래? 애간장이 탄다. 속이 찢어진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무리들을 보시면서 속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속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런 거 경험 못한 것 같아요. 속이 찢어지는 듯한 그 아픔을, 예수님이 속이 찢어지는 듯한 그 아픔을 무리들을 보고 느끼셔서 왜 그들을 보고 그렇게 불쌍히 여겼나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당시에 목자가 누구예요? 율법학자,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목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목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목자가 없어서 고생하고 기진하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원어로 얘기하면 또 공부가 되니까, 고생하고 기진한다는 말이 뭐냐? 고생한다는 말은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면 어때요? 사람이 털퍼덕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기진한다는 건 뭐라 그랬더니 높은 데서 퍽가닥 하고 떨어져서 뼈고 뭐고 다 부러졌어. 고생하고 기진한다는 것, 이게 하나, 예수님이 백성들을 보니까 의욕도 없고 무엇을 하나 할 수 있는 꿈도 소망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는데 묵상하면서 주님 이 말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어도 찾아보고 대체로 우리는 추수한다라는 말을 무엇으로 이해하냐면 심판으로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이 뜬금없이 여기서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추수 그러면 어디에 뭐가 쌓여요? 추수하고 나면 어때요? 그래요. 창고에 쌀. 저희 어머니가 가난하게 사셨는지 저 어릴 때마다 늘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 야 나는 가장 좋은 게 뭔지 아냐 그랬더니, 뭐예요 그랬더니, 팻마루에 쌀가만 쌓여 있는 것, 그것만 보면 그렇게 행복하대. 그래서 사시는 동안 맨날 팻마루에다 쌀 쌓아놨다니까. 그게 소원이래요. 그게 그 쌀 그렇게 쌓여 있는 게 보는 게. 이 쌀이 언제 쌓여요? 추수하고 나면 모든 논에서 모든 밭에서 다 걷어들이니까 어때요? 이만큼. 그러니 예수님이 볼 때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먹을 게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먹을 게, 입을 게 그렇게 많은데 이걸 누가 못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양들이 이걸 못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해서 추수꾼들을 이거 나눠줄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양이라는 이 얘기를 한 건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구약을 배경 삼아서 하는 것이에요. 에스겔 26장에 이거 다 얘기하려면 오늘 2시간 걸려야 돼. 그러니까 그냥 그건 집에서 숙제. 거기서 그 성경을 배경으로 마태는 이 양과 목자의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신랄하게 그 목자들을 야단을 치는데 넘어가고, 자 어쨌든 양식이 추수할 것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고 찾는 그들에게 추수할 것은 엄청 많은데 양들에게는 안 주고 지 배만 채우더라는 거예요. 지 입만 채우고 지 배만 채우더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빠졌어요. 처음에는 예배당 안에서 양 바꾸는 것, 양 교환하는 것, 돈 바꾸는 것, 이거 예배당 안에서 못했어요. 그런데 돈에 결탁되니까 더 많이 주는 사람이 요만큼 더 들어오고, 더 많이 주는 사람이 이렇게 더 들어오고, 전부 다 안에서 커넥션이, 그것도 영어네, 그냥 전부 다 연결되어서 돈 먹고 해서 전부 다 예배당 안까지 들어와서 양 바꾸고 비둘기 바꾸고 돈 바꾸고. 이 당시엔 성전에서는 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쓰지 않았어요. 왜? 데나리온에는 누가 그랬어요? 가이사 황제의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 그 돈을 성전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성전에 쓰는 돈으로 바꾸는데 거기에 고리 대금을 붙여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바꾸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점점점 그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교인들은, 아니 양들은 제사 드리려고 먼 곳에서부터 양을 짊어지고 오면은 제사장들이 딱 보더니 이거 바짝 말랐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짝 마른 거 드려? 패서 실격. 이래가면서 제사장들은, 성전 사람들은 배는 퉁퉁퉁 불어가는데 교인들은 날마다 빈곤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게 이때만 얘기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회개가 되더라니까요. 주여. 목사는 양들에게 배불리 먹일 책임이 있어요. 거기에 목회자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양들을 배불리 먹이고 양들이 행복하고 양들이 웃는 모습을 보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 그런데 이 일들을 이 목자들이 못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추수할 분에게, 추수할 일꾼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보내달라는 거예요.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보내줬잖아요. 그 양들을, 추수할 양들에게 먹일 수 있는 추수꾼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말은 전부 다 참 이단에도 다 쓰네. 추수꾼 그러면 어디 용어야? 신천지에서 쓰지 않았던 막. 그러니까 좋은 말들은 그 사람들이 다 이단에서 가져갔는데 그냥 우리가 우리 건 우리가 씁시다. 그냥 그 양들을 잘 먹일 수 있는 그런 추수꾼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추수꾼들을 세운 것이 누구냐? 12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절에서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그러더라고요. 10장 1절에서는 제자라고 얘기해요. 엄밀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제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2절에 가서는 또 말이 바뀌네. 12사도의 이름은 앞에선 제자라고 그러더니 여기선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라고 얘기해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러면 이 말이 우리랑 상관없겠네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니까.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디에 세워진 사람이냐? 사도 위에, 사도적 건지 위에 세워진 게 교회고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참 재밌는 게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쳐다본 사람은 알겠지만 마태복음의 말과 마가복음의 말이 틀려요. 마태하고 누가복음의 말씀은 비슷한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는 똑같은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좀 틀리더라고요. 왜 틀리느냐? 자, 제가 지금 빨리 끝내려니까 머릿속에 막 뒤죽박죽 왜 내가 오늘 결론을 내줄 요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정립이 좀 돼야 되거든. 천천히 해도 돼. 그래도 보니까 12시만 되면 막 꽈리를 틀더라고. 이게 안 끝나나 이러더라고. 용기를 얻네. 1시까지다 그럼. 꼭 아셔야 될 건 마태는 마태복음의 배경을 어디에 두고 있나? 구약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주로 마태복음을 쓴 것이에요.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제자들 얘기를 이렇게 나오는데 12제자를 파송을 해요. 마태복음도 파송하고 마가복음도 파송하고 누가복음도 파송을 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파송을 하면 그들이 막 와서 보고를 해요. 아이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도 나가고 병자도 고쳐지고 구원한 사람이 많습니다. 와갖고 예수님에 가갖고 막 자랑을 해요. 이런 기적도 있고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보내는 일만 하네. 결과를 얘기하지 않고 보내는 일을 하는데 그것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가면 죽을 거다. 뒤지게 고생할 거다. 이런 얘기만 해요. 아니 어디 전도 가겠어요? 그냥 갖다 놔. 전도 가려면 문 두들기면 문도 안 열어주는데 그래도 용기 내서 갔는데 저도 전도사 때 목사님이 시켜서 전도를 가요. 그러면 그 집 앞에 가고 뭐라고 기도하냐? 주여 이 집에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하면 안 되는데. 이게 전도사 때 목사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지만 사실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여 이 집에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겉으로 기도하면 같이 전도되어 온 집사님한테 들키잖아. 난 뒤에 가면서 주여 이 집에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집사님이 막 이렇게 문을 두들겨서 요즘은 이단들은요. 아이고 우리 집 이사를 했는데 문 두드리는 사람도 이렇게 많습니다. 저희 전에 살던 사람이 예본교회를 다녀갖고 예본교회 교패가 붙어 있는데 그래도 눈을 두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데요. 그런데도 얘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들어보긴 뭘 들어봐. 뻔한 얘기지. 그래서 그냥 제가 바쁩니다 하고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는데 전도를 하면 그런 두려움이 사실은 생겨요. 좋은 사람 만나서 아이고 왜 이제 왔어요? 내가 얼마나 복음 듣고 싶었었는데요. 진작 좀 오죠. 이렇게 만나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제가 개척을 10년 했잖아요. 개척을 10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개척하면 금방 교회가 부흥될 줄 알았어요. 교회가 어디 있었느냐? 부개역 전철역 앞에 있었어. 그래서 부개역 전철역에 가서 전도지를 돌리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전단지라고 그러나 찌라찌라고 그러나 그 뭐 돈 빌려줍니다. 뭐 식당이 어디입니다. 이거 주는 사람 건 받습니다. 그런데 전도지 주면 어떻게 해요? 받지도 않고 받아서 휙 던져버리는 거예요. 실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가 퍽퍽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유독 전도지를 가진 사람에게 좋은 표정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갈수록 더 심해져.
근데 성경에서 지금 반대로 좋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하러 나가면요, 어떤 집에 갔더니요, 커피도 줍디다. 우리 거기서 커피도 맛있게 마셨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커피는 처음 먹었어. 그런 얘기만 하고, 어떤 집에 갔는데요, 문을 안 열어주려고 그러다가 문을 열어주고 우리를 맞이하는데 결국은 그분이 예수를 영접합디다. 이런 얘기들만 해주면 용기가 나서 전도대원들이 나도 다음에 가야지 이러는데, 이런 말하는 전도대원 없어. 전부 다 어떻디. 아이고, 지금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 갖다나 지금 쫄려갖고 겁나 죽겠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가갖고 뒤지게 맞을 것이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고, 어쩌면 재판에 넘겨줄 수 있고, 마태복음에서 이 얘기만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가려는 거요, 말려는 거요? 보내면서 10장에 보세요. 보내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끝나면 성경이 아니잖아요. 제가 왜 부름받아 나서님은 이 찬송은 앞에 이것만 가서 뒤지게 터질 거다, 욕먹을 거다, 죽을 만치 힘들 거다, 이것만 보면 부름받아 나서서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 팔리지도 않는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보내는 제자들에게 쫄아있는 겁을 잔뜩 먹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는데 너희에게 함부로 할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허락 안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런 백이 있더라니까요. 우리가 스스로 쫄아서 무서워서 이러는 거지, 그냥 나가세요, 그냥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 앞에서 일을 막아주고 일을 싸워준다니까요. 더 뭐라고 얘기해요? 너 할 말 없지? 갑자기 들이닥치면 할 말도 준대. 할 말도, 내가 할 말도 줄 테니까 가서 무슨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그거 겁먹지 말래. 할 말도 준대.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네 머리카락 내가 다 센다라는 거예요. 내 머리카락도 내가 모르는데 내 머리카락을 센다는 말은 뭘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세세하게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너를 알고 너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는데 쫄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니까. 근데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양을 못하는 사람은 지 혼자 갈래니까. 지 혼자 갈래니까 아유, 난 말도 못하는데, 나 뭐라고 말도 못하고, 나 사람들 앞에 쓰는 거 되게 쑥스러운데 지 혼자 가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 혼자 안 보내고 내가 너와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같이 가면서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해주고 이 모든 것들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마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하여튼 지금 열심히들 전도하시는 것 같은데 쫄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예전에는 똥개가 무서워서 사실은 못 갔어. 개가 왜 이렇게 무서운지, 우리 사는 동네에는 개도 요딴만한 게 아니라 이딴만한 개들을 길러. 그러니까 요 집에서 조기를 가더라도 나는 차를 타고 가. 왜? 얘를 무서워서. 그 집에 이렇게 가서 전도를 하려다가도 개가 짖으면 어때요? 엄마야 하고 돌아나와. 내가 하려니까 이것도 장애가 되고 저것도 장애가 되고 이것도 무섭고 저것도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고쳐라, 이 권능을 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저기 1절에 보니까 약한 것을 권능을 주시냐라는 이 말은, 권능을 주신다라는 말은 위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위임했으니까 너는 가서 가르쳐, 모르는 사람들. 너는 가서 선포해.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기도하고 치료하라는 거예요. 이 권능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제가 고치는 줄 알고요, 예전에 신학교 때 제가 고치는 줄 알고 소나무를 뽑으면 그런 능력을 다 받았대. 그러니까 기도원 가면 맨날 어디 가서 있느냐, 기도구리 안 가고 소나무 앞에 가고 소나무 잡는 거예요. 기도원도 몇 번 가면요 요령이 생겨요. 큰 나무 앞에 가는 놈은 미련한 놈이야.
작은 나무 앞에가 이걸 뽑을 수 있지. 밀어는 놈은 이딴만한 나무 앞에 가갖고 지 머리만 아프지. 지 머리만. 내가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호수아도 모세가 보니까 엄청나잖아요. 굉장하잖아요. 야, 그 백성을 끌어내고 홍해를 갈라내고 엄청난 역사와 이적을 하는데 모세가 죽고 나서 그걸 누구에게 이양했어요? 여호수아가 이양하니까 여호수아가 할렐루야 드디어 왔구나 이랬어요. 어떻게 해요? 계속 거부해. 저 못합니다. 전 안 됩니다. 나 모세만큼 말도 못하고요. 모세만큼 능력도 없고요. 모세만큼 안 됩니다. 모세가 했는 줄 알아. 누가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오늘 저 권능을 위임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겁먹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에 그 사람 손을 덥석 잡아야겠다 싶으면 자꾸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손이 주의 손을 더 붙이는 거예요. 내 손인 줄 알았는데 주의 손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말인 줄 알았는데 주의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와 기적과 병남,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평우리교회 재직들에게, 아니 부평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권능을 이양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같이 가신다는 거. 내 머리칼까지 알 정도면 세밀하게 나를 안다라는 거. 내 성품, 내 체질, 내 언어, 내 습관, 내 모든 걸 다 하고 같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는 네가 한다고 생각 그렇게 겁을 먹고 쪼냐 그러잖아요. 쫄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합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꼭 얘기합니다. 첫째, 8절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쥐과 같이 막 씁니다. 근데 돈을 막 쓴다는 말이 누구의 귀에 들어갔어요? 주인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야, 너 요즘 소문을 들으니까 내 돈 갖고 네가 막 쓴다더라. 너 이제 이 자리에서 잘려! 끝! 나가! 그래서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잘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난 평생 동안 주인의 이 청지기 일을 해서 돈을 맡아서 일을 했는데 열심히 노동을 했어야 노동을 해서 벌어먹든지 뭘 할 수 있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가만히 생각하다 이 사람이 명안을 낸 것이 뭐예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너 얼마 빚졌냐? 그랬더니 나 100 빚져서 너 80이라고 써. 지가 탕감해줘. 너 얼마 빚졌냐? 50 빚져서 너 30이라고 써. 이렇게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거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해요. 자,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탕감해 주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탕감해 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쫓겨나니까 시한부 인생이 되니까 이게 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갖고 어때요? 내게 아니라는 의식이 들어오면 못 준다니까요. 이거 탕감 못 한다니까요. 죽어도 받아. 내 자식이 받아야 되고 손주가 받아야 돼. 이럴 거야. 근데 지게 아니라는 생각이 잘리는 순간에 마지막 생명이 끝났다라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짓고 아니라는 순간에 딱딱 잘라주네. 평소에 좀 잘라주지. 왜? 내 거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남에게 주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내 게 어디 있어요? 이만큼 커온 것 그게 내 거예요? 이만큼 자라온 것 내 거예요?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방송을 계속 보니까 11조 여기 계속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11조 왜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11조 뭐 성경에 어디 나왔고 그 율법적인 거 왜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11조는 성경과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다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주신 것으로 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돌봐줘서 감사합니다. 11조는 신앙이 없으면 못 드리는 거야. 그런데 그냥 들으려니까 어때요? 이게 지살 잘라내는 것처럼 주님이 오늘 얘기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다 우리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9절입니다. 시작. 너희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마땅함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세는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도 필요하고 신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한데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질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선교지에 가니까요, 선교지 들어가기 전에는 계획을 거창하게 세워놨어요. 거창한 계획을 세워놨는데 한 번에 끝나더라고. 주방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획이고 뭐고 아무것도 내게 없어. 일주일 만에 그냥 다 놓고 나와야 돼요. 거기서 깨달아지는 거더라고요. 아,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계획을 따라가야겠구나. 오늘 주님은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내가 너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자 11절 시작. 또 뭐라고요? 평안을 빌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앞뒤 옆에 쳐다보면서 소리 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얘기합시다. 그런 말은 누군 못해. 한번 합시다. 그런 말은 누구는 못해. 잘생겼다, 아주 씩씩해라, 건강해라, 복 많이 받아라, 이 말은 누구나 다 해요.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가고 샬롬 평안하세요, 이 말은 누구를 못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 말이 그 말인 줄 알았는데 이 평안이라는 말은 뭘 얘기를 하냐면 네가 그 집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신앙 헌신 제물이 되라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말이. 어이구 이 말이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이 집에 가서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샬롬, 안 믿어, 그래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빈복이 나한테 온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평안이라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집에 내가 희생 제물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희생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평안이 왔던 것처럼 너가 그 사람에게 그 집에 희생 제물이 돼서 그 집이 안 받아들이면 그게 내게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희생 제물이 됐어요? 됐잖아요. 금년에는 한번 합시다. 저도 그걸 한번 실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안 하던 실천을 하려니까 이게 자꾸 마음속에서 틀어버리 막 생겨. 그냥 이러다가 이러다가. 그런데 말씀이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자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하자. 그래서 내가 짓궂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여기서 욱하고 그냥 그러다가 아니야, 한 영혼 구원하려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자. 그래, 그냥 꾹 참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해보자. 왜? 이 말씀만 없었으면 안 했을 텐데 평안하기를 빌라, 그를 희생하라라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 금년에는 이 세 가지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두 번째, 가지지 말라. 세 번째, 이게 우리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을 보게 될 때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 찬양이 감격의 찬양으로 불려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느껴지지 못하면 부름받아 나서님은 골라 가오리다. 편한 길과 좋은 길만 가오리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만나질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해도 가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가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있으니 너를 지키고 너를 돌보고 너를 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금년 한 해를 심차게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금년 한 해도 요 세 가지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복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길 바랍니다.